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김성애 제자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강일항 조목사님께서 시편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권능의 정령에 붙들어 주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 가족과 거처하는 모든 곳에 또 예배당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치료하는 광선으로 감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살았고 운동적인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이 치료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고 발전하고 부흥케 하신 것을 압니다.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서서 도와주심으로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고소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간 한 편씩을 상고하면 3년이 걸립니다. 2017년 8월 11일 금요기도회에서 시작하여 오늘 마지막 편까지 거의 빠짐없이 상고하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제150편은 시편의 결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제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할렐루야, 라틴어로는 알렐루야로 음작하였습니다. 찬양의 환호성입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찬양의 장소를 말하였습니다. 그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성소는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리는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그 권능의 공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늘의 공창입니다. 성소는 이 땅에 있고 공창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는 천지간 어디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디든지 찬송할 곳입니다. 2절 한 줄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내어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하였습니다.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권능이 내재되어 있고 권능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찬송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만유가 운행하고 보존되게 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만드신 것을 주님께서 관리하여 섭리하여 주십니다. 자연계는 여러 가지 법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관할해 주심으로 이렇게 질서와 아름다움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에서 우리가 보는 법칙, 그 질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장기에 붙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죄인을 구속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뛰어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속에 놀라운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지극히 광대합니다. 천문학의 발전으로 셀 수 없는 별의 수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공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오늘날에는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 이견을 가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기록되기를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였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지극히 광대합니다. 바울 사도는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광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기를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광대하십니다. 에베소 2장 7절에는 이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고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금관 악기인 나팔, 목관 악기인 퉁소,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 탕악기인 소고와 재금이 망라되었습니다. 춤추어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고 춤추니 다른 여인들도 그를 따라서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삼은 후 블레셋을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자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회중 예배를 확립하고 정비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언약교회 혹은 법궤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시온에 가져다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장소를 삼고자 하여 따로 장막을 지어 안치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엘리 제사장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독종장이 닥치자 법궤를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경솔하게 행하여 돌아온 법궤를 들여다본 고로 여러 사람이 죽게 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야 법궤는 기랏 야림 사람들이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법궤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 신앙 부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궤는 발레 유다에 있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 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와 아요가 세수에 씻고 나올 때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레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아마도 소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미끄러져 비틀거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궤에 손을 떼어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지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법궤 운반에 있어서 근본적인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교회의 고리에 끼워져 있는 채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회에 손을 떼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래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성립되기까지의 혼란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도 율법에 정통하지 못하여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다윗의 감정은 매우 예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재앙의 원인이 잘못된 운반 방법과 우사의 무지한 무지와 경솔한 행동에 따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오해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다윗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궤는 레이지파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은 레이지파 고핫의 후손 고라 족속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자기 성으로 옮기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고 벨에서 우사에서의 재앙이 자신의 법궤 운반 계획의 잘못이 아니라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났기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여 법궤를 운반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 행사에 겸손한 자세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다윗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으로 갈아입었으며 왕복을 벗은 것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였습니다.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자 다윗이 살찐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6걸음을 아무 탈 없이 옮기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알고 다윗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 앞에서 행하며 감격적인 열정과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즐겁게 동행하였습니다. 법궤가 미리 준비된 장막에 안치되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무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고 백성들은 만족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여 다윗성에 가까이 나아갈 때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며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돌려보낸 후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갔습니다.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미갈은 때뜸 다윗을 향하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마치 방탕한 자가 부끄럼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께서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 앞에서 스스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갈의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인 다윗이 대중들 앞에서 채통과 위엄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은 미갈에게 신령한 분별력이 없는 소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방탕하고 추악한 행위를 미화시키면서 성도의 헌신적 신앙 행위를 비난하는 이유가 다 이러한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반박하기를 이런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는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내 눈에까지 천하게 볼지라도 당신이 말한 이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영광을 바랄 것이요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감사와 찬양의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천해지고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냐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춤춘 것은 당시의 경우에 합당하게 행한 것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 안에서는 그같이 춤을 추지는 않았습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악기 역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소골은 전형적인 타악기로 구약에 7번 정도 언급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나 경축할 때 서민들이 즐겨 사용했던 대중적인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성전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었으며 여인들이 주로 춤추며 노래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찬양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의 몸의 발성기관과 손입니다. 시편 98편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하였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였습니다. 발성기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수화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말씀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천상에서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의 존재 목적이며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는 것은 변망덕한 태도입니다. 시편 150편은 6절로 된 짧은 구절 가운데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슬픔, 고독, 근심, 불안이 있을 때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시편의 시작인 1편과 마지막인 150편은 똑같이 6절로 된 짧은 시로서 암송하기 쉽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는 자로다 에서 시작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맺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외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메시지와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하기 이전 핸델은 여러 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으나 큰 성공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몇 편의 오페라가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핸델은 이제 끝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이 메시아입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작곡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연주 시간이 거의 2시간에 달하는 대작을 놀랍게도 불과 24일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모두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는 예언과 탄생, 제2부는 순환과 속죄, 제3부는 부활과 영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 중에 뛰어난 합창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2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합창 할렐루야가 가장 유명합니다. 할렐루야의 작곡을 마쳤을 때 핸델은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난 것과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합니다.
1743년 3월 런던에서 황제 조지 2세가 참석한 가운데 메시아 첫 공연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기 시작하자 국왕 조지 2세는 감동과 감격에 벅차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때는 청중 모두 기립하는 전통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고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29장 부르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면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면 인도자 되시며 구주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면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 때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자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녹내장,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혈관, 신경, 관절, 디스크, 골수, 갑상선, 림파선은 나을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병든 기관과 장기는 고침을 받으라. 예수로 들모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성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